할렐루야! 2021년 11월 둘째 주 온라인 속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온라인 속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관점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 의미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보는 관점은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보는 관점은 그냥 교회 건물에 걸린 빨간 십자가 표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의 차이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낼 수는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니 성령 받은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기적을 행하고 또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두정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이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라고 하신 것에는 베드로의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유대적인 편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편견과 관점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오랜 시간 동안 생겨난 관점은 딱 한 번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무너져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면 우리 모두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점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주둔지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들은 그는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거나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번 주일 예배에 내 옆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씻지 않은 노숙인이 앉는다면, 아니면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앉는다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여 무당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함을 넘어서 이 사람은 내 옆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람은 교회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십니다. 비록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평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정오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황홀의 경지에 이르러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금한 부정한 동물도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릇은 3번이나 나타났고 하늘의 소리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왔기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성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한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하게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은 베드로를 보며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을 가둔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이들을 실족해 한 율법의 모든 규정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고 빈 문서도 지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아닌 복음에 근거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지막은 말씀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듣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반복하신 이유는요, 베드로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깨끗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베드로는 결국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도 그릇된 생각에 갇혀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 나는 할 수 없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럴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편견을 갖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꼭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함으로, 또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가 2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반대로 차별을 당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생각되어진 것을 속회원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1월 둘째 주 온라인 속히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또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짧은 지식을 앞세워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한 인정해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바라보게 하시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주 안에서 깨부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소중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선교지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들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